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원래 사울이었죠. 그래서 그 사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또 해치고 괴롭게 하는데 아주 그냥 1등 선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가던 도중에 그 다메섹이라는 지역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그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5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이요 사실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이 바울이 박해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교회를 박해한 것뿐이지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박해한 사건을 자신을 박해한 것이라고 여기셨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이 교회와 자신을 하나로 보고 계신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과 자신을 하나로 여기시고 계신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동일시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하십니다. 믿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주님의 몸의 지체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과 동일시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후에 사도 바울에게 동일한 계시를 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또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했느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기록하게 한 거예요. 교회가 뭐라고요? 네,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말씀을 따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 거예요. 자,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십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돕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행하심 그리고 주님의 역사하심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해요? 안 변해요? 네,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 역사하시고 행동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도 변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던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점, 우리의 인식이 여러분 무엇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의 시선, 나의 관심, 또 나의 관점, 나의 인식은 무엇으로부터 기반이 되어져 있는가? 무엇을 통해서 그것들이 형성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하나라고 여기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과 하나라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 하시잖아요. 우리 서부교회가 주님과 동일하다는 것,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공동체, 그리고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란 말이죠.
이 내용 안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고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응답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누구의 기도가요?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이때 하셨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과 이후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과 이후의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또 여러분 우리의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고 응답이 나타나고 그 응답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게 주신 자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또 바로 이러한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바로 세상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네, 교회를 통해서.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어 가신다는 것. 예수님이 이거를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당연히 아셨죠. 당연히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는 기도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니까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시자 기도의 응답자신 거죠, 하나님은. 예? 그런데 교회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왜 굳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야 하시는 것일까? 왜 굳이 교회를 통해서, 왜 굳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거는요, 사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심령에 깊이 새겨야 되는 부분인데요, 교회의 본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 구원받을 수 있게 이 땅에 모든 사람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혹시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나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 예.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여기저기서 자기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여러분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 안 쫓아갈 것 같죠? 아니, 그걸 누가 그러고 쫓아가요? 아니, 그런데 많더라고요. 여러분, 신천지 보세요. 예? 통일교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응? 또 여기저기서 하여튼 그 이상한 사람들이
뭐 자기가 예수라고 그렇게 막 떠벌리고 다니며 자기를 따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시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시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결과가 우리에게 맺혀지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예배받을 대상인가요? 여러분, 내 피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내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그 피로 그들이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것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누군가가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빨리 도망가셔야 돼요. 피하시든지 멀리 하시든지, 예? 가급적이면 이 관계를 끊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이들이 있다면. 어쨌든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만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와도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제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구원을 받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냥 구원받고 넌 죽으면 이제 천국 가게 됐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누구와 하나가 됐다고요? 네,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교회. 믿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몸이요 지체가 되게 하신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셔서 교회가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파하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죠.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요, 다스리심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단순히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살아있는 주님과의 하나된 유기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는 내가 주님의 몸에 연결된 지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지체, 몸에 어떤 손가락일 수도 있고 발가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코일 수도 있고 눈일 수도 있고 귀일 수도 있고 어느 부분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몸에 연결되어져서 그 몸을 온전하게 하는 그러한 지체로서 기능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대답해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오늘 그 본문의 9절에 10절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의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누구 거라고요? 네, 아버지의 것. 그러면서 동시에 누구 거라고 말씀하세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아버지의 것이지만 아버지 것은 다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건 또 다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니까. 왜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하나이시니까요. 그렇죠? 결국 교회는 주님의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릇이며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대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몸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몸과 연결되고 연합된 붙어있는 지체인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알겠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주님의 것이죠. 그렇죠. 저도 주님의 것이죠. 뭐 그게 무슨 뭘 의미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이게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주님의 몸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몸의 지체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과 지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어떤 것들은 응답하시고 어떤 것들은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교회와 주님의 몸의 지체인 성도들을 위해서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몸과 지체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죠. 절대로 망하지 않죠. 주님의 몸과 지체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기도에 100% 응답하셨기 때문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교회가 행하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결과요, 열매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좀 제게 계시된 것만큼만이라도 좀 계시됐으면 좋겠어요. 뭐 더 계시되어져서 더 깊은 것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좀 환하게 밝혀지면 더 좋겠지만, 이것이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 교회 또 그리스도인인 또 주님 몸의 지체인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인지를 여러분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단순히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따르는 것, 이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는 게 예배당, 어떤 교회 이름이 붙어있는 어떤 지역에 이렇게 건물로 세워진 그런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에 살아있는 연합된 지체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본문 11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제자 공동체,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있죠. 이제 예수님이 곧 어떻게 되실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실 거란 말이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신 이유가, 그게 14절과 16절에 나오는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과 또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지 그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예수님과 같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했습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자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속한 자죠. 이 말은 곧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어떻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다고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닌데,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 아버지께 속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세상, 오늘 14절에 보면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적들이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미혹하고 위협하고 회유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서 악에 빠지도록, 세상과 같이, 세상과 똑같아지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사탄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수단, 그것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통로로 무엇을 사용합니까? 세상과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속임수로 우리를,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려고 하고, 지금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어둠 속에 가려져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교회,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음부의 권세를 능가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고, 그래서 땅에서, 교회가 땅에서 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땅에서 기도하면, 매는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매이고, 땅에서 푸는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 이게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권세입니까? 교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권세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안산 서부교회에게 주신 권세이고, 오늘 서부교회의 지체로서 연합되어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권세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왜 교회를 반대하고 왜 교회를 핍박합니까? 그들과 달라서입니다. 아시겠죠? 그들과 달라서요. 자꾸만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시스템에서 벗어난 생각을 해요. 자꾸만 교회가 세상처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세상처럼 말을 하지 않아요. 세상과 다른 말을 합니다. 또 세상과 다른 원칙을 자꾸만 내세워요. 또 세상과 다른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시스템 안에 가두면서 그들 마음대로 다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교회가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과 비슷하면, 어떻게 하면요? 세상과 비슷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수준, 세상적인 기준의 상식, 요 수준에 준하면 누가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기준에 준하면 세상은 교회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반대하는 이유는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수준과 그들의 가치가 세상 것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뛰어난 게 덜 뛰어난 것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위에 있는 게 어떻게 아래에 있는 것도 밑으로 들어가요. 아래에 있는 것들이 위에 있는 것에 다스림을 받는 게 마땅한 거죠. 그게 원리 아니에요? 그게 법칙이고. 근데 바로 이런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것이 변해요, 세상은. 그렇죠? 자,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에서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네요. 누가요? 여러분이요. 누가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어디서 말할 때, 뭔가를 이야기하고 나의 어떤 의견을 낼 때 세상의 것들 다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또 세상은요, 자연적인 생명과 자연적인 원리로만 작동이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 이런 자연적인 원리 아래에서 작동하는 세상 속에 살면서 자꾸만 영생과 진리를 따라서 행해요. 초자연적인 일들을 말하고, 때로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나타내기도 하고,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세상은요, 또 세상 사람들은 다 모든 삶을 자기중심적으로, 그리고 자기를 위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세상,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고 또 자꾸만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때로는요 거기에 동의하죠, 사람들이요. 그리고 칭찬해 줍니다. 야, 저 사람은 의인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어떤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다가 생명을 잃은 사람들을 표창해 주잖아요. 그들의 어떤 그런 좋은 행동들을 이렇게 기리잖아요. 기념해 주고 그런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들에게 너도 나처럼 살아봐, 이게 좋은 삶이야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것들을 알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요. 아니, 네가 그렇게 사는 건 괜찮아. 나한테는 그거 강요하지 마. 나한테는 말하지 마. 너는 그렇게 살지 몰라.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먼저야. 이러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가르쳐준 학문, 세상의 사상, 그런 철학, 지식, 윤리, 도덕적인 기준을 따라서 세상은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과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주님의 몸의 지체인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게 여러분의 삶과 좀 동떨어진 이야기인가요? 만약에 그렇게 들리신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바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아셔야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상식이나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으면 누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들과 비슷하면 세상은 미워하지 않는다니까요. 다르게 보지 않는다니까요. 같게 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하지만 분명한 진리와 빛과 진실과 영원한 것을, 본질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은 그것에 대하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들은 반대하죠. 반대하지만 결국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에 세상에 속한 불화살들을 쏩니다. 세상에 속한 불화살들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은 그런 사고방식을 따라서 말하고 그런 감각을 따라서 반응하고 말씀이 아닌 자기 경험과 지식과 세상의 원리와 사상을 크게 보여주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불신앙과 신앙, 믿음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빨리 뛰어내리시기 바랍니다. 빨리 뛰어내리셔야 돼요. 이런 위험한 줄타기는 더 이상 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생명은 영생입니다. 그 영생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은 굳이 세상을 따르지 않아도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굳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분위기에 맞춰주지 않아도, 거길 따라가지 않아도 여러분은 절대로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소외되거나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멸망당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장치를 주셨어요. 우리를 보호하는 장치. 그게 17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점점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점점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생명으로 태어나신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태어난 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교회 뭐 어떻게 되라고요? 교회가 하나 되라, 하나 되라, 공동체가 하나 되라. 11절에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말, 이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조직처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정치적인 성향, 아니면 어떤 사상, 어떤 철학, 어떤 직업군, 아니면 어떤 성격의 그런 취향군, 이런 걸로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 하나됨이 어떤 하나됨인지에 대한 본질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11절에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길 우리와 같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다고요? 우리와 같이. 이 우리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갈라놓을 수 있어요? 갈라놓을 수 있습니까?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갈라놓을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갈라놓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이거는 그 무엇으로 그냥 완전히 하나예요. 완전히 하나. 여러분, 이런 관계가 어떻게 가능하죠? 이런 관계가?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생명으로 하나입니다.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생명이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의 생명이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한 생명으로 하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의 진리로 하나예요. 한 영으로 하나입니다. 한 뜻으로 하나입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이십니다.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 말씀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와 같이 하나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한 분 아버지 하나님,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영이신 성령님, 하나의 뜻, 하나의 비전, 하나의 목표, 하나의 목적이자 한 진리인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의 믿음을 갖게 될 때,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받은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영생이죠.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럼 제가 받은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제가 받은 생명은요? 자, 저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네. 아버지가 같네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형제자매죠. 믿습니까? 형제자매예요. 우리는 아버지 안에서 한 생명과 한 피, 누구의 피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피와 한 생명과 또 하나의 진리.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거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혹시 다른가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요. 자, 여러분의 성경 혹시 다른가요? 67권인가요? 여러분의 성경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잖아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라는 것은, 교회가 하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가 한 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한 영이 성령으로 우리가 받은 사랑이 한 분신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기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다 생각이 똑같고 어떻게 다 이렇게 하나로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다 똑같을 필요는 없죠. 우리가 성품이 다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재능이 다 똑같을 필요는 없죠. 주님이 각자 다른 성품과 다른 성격과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의 한 몸으로 불러주셔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왜요? 자, 여러분 몸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오른손 손이 있죠? 왼손이 있죠? 오른손이 하는 일과 왼손이 하는 일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새끼손가락이 하는 일과 엄지손가락이 하는 일이 같아요, 달라요? 그런데 만약 이게 통으로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통으로 하나라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걷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성장하냐고요. 어떻게 자라냐고요. 그럴 수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각기 다른 모양이 있고, 다른 성격이 있고, 다른 재능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왜 교회들이 서로 반목하고 비난하고 경쟁을 하고, 왜 한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될 성도들이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다툼과 분쟁과 분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교회가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의 몸의 지체라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영적인 무지가 또 내 심령 안에 주님의 말씀 앞에,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그런 변화되지 않은 나의 마음과 나의 그런 사고방식이 사단이 내게 역사하는 발판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발판 삼아서 우리의 삶에 어둠의 영향력을, 그래서 거짓말로 하나된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변화되지 않은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진 이들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렇게 발판 삼아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가 하는 바가 다 최선이고 자기가 내세우는 명분이나 어떤 감정이나 기분이나 자기를 대하는 다른 성도들의 어떤 평판이나 인정,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또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태도들이 바로 사단에게 속는, 사단의 영향을 받게 되는 발판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교회 공동체는 자신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같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보세요. 누가 계세요?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그분들의 생명과 내 생명이 같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생각이 아니라, 각자의 기분과 각자의 느낌과 감각이 아니라, 각자의 주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어떤 종류의 거짓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연합됨으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영향력을 무너뜨리는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예수님은요,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다고요? 네,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17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자 교회의 사명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거룩하게 해달라는 말은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구별해달라. 예수님이 교회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죠.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뭐가 구별되느냐?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했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교회,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구별했다. 이 예수님이 자신을 구별했다는 얘기는요,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드렸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예. 세상이 가지 않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홀로. 왜?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니까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니까 구원과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드리신 거죠. 완전하게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신 것입니다. 모든 세상, 모든 사람은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삼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그런 세상과 구별되신 거예요. 세상은 다 그렇게 가지만, 근데 그 끝이 뭐예요? 멸망이니까요. 사망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요, 단 한 사람도 멸망이나 사망의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가지 않는 생명의 길,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며 온전히 내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하심으로써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교회들로 하여금 진리로 거룩함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본이 누가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저렇게 가는 게, 예수님과 같이 가는 게, 예수님과 같이 말하는 게,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는 게,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게 생명의 삶이구나. 저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능력 있는 삶이고, 세상이 가둬둘 수 없는, 사망의 영향력이 묶어둘 수 없는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심으로 세상에서 교회들을 구별하셔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구별하셔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그게 딴 게 아니에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복음 전파는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각자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일입니다. 믿습니까? 자, 또 하나가 있죠. 그건 뭐냐면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눠주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거룩한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감으로,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증거하죠. 세상의 모든 권세가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권세는 사람으로부터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죠. 교회는 그래 세상의 권세와 권력 앞에서,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 앞에서, 세상의 지식 앞에서, 세상의 유혹, 위협, 회유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 되심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이름의 권세와 믿음을 사용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오늘 교회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된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일을 과연 이 세상에서 어느 단체가, 어느 조직이 과연 누가 이런 일을 행하고 말하고 이룰 수 있겠어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몸의 지체인 그리스도인들 뿐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입니다. 믿습니까? 또 주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구원을 위한 마지막 대안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고 다 그런데 그 사람들 대체 어떻게 우리 보고 마지막 대안이라고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세대는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세대를 구원하는, 우리 세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들, 그게 뭐 가정일 수도 있고 뭐 동호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교 모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복음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들,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세상 사람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이들, 그들에게는 여러분 자신이 마지막 대안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가까이 있는 그 교회 가까이에 어떤 상점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장사를 하고 계셨는데 늘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셨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이 어르신이 자꾸 귀찮아하고 싫어하더래요.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진 않았답니다. 인사하고 이제 일상적인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저희 교회 나오라는 얘기도 안 하고 예수 믿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점점 좀 무관심해졌대요. 근데 어느 날 이 어르신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며칠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이 목사님에게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끝까지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 사이에 예수님을 믿었을 수도 있는데, 그 어르신에게는 자신이 주님께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붙여주신 마지막 구원을 위한 대안일 수 있었는데 내가 그 기회를 놓쳤구나. 한 영혼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을 내가 잃었구나.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도전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답니다.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계속 그냥 전한대요. 귀찮아해도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세상 가운데 있어서 우리와 연결된 그런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의 구원을 위한 여러분이 마지막 대안이라는 그런 인식과 영적인 거룩한 긴박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